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그 깊고 놀라운 정체성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막 울면서 애타게 찾던 존재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또 다른 책,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엄청난 단서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요한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스케일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넓혀버립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모든 것의 시작, 바로 그 태초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가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다고 선포하면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요,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 같은 거였죠.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그 로고스는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관계가 더 분명해져요. 말씀이 그냥 태초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는 그냥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이게 바로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셨다는 신비, 즉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요한은 그분의 정체성을 창조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아직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분 없이는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제로, 0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모든 것의 기원에는 바로 이 말씀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요한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골로새서를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심지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과 창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이신 거죠. 우주를 초월한 영원한 근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과연 무엇을 주셨을까요? 요한은 두 개의 핵심 단어, 바로 생명과 빛으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빛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 즉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신적인 논리가 숨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빛이 되어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셈이죠. 사실 이 빛이 곧 구원이라는 생각은 요한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시편 기자도 이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우주적이고 신적인 개념들, 이게 전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모든 걸 바꿔놓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육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말씀, 만물의 창조주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로 태어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예언했거든요. 요한은 바로 그 오래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깊은 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도대체 왜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어쩌면 신앙의 본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